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병든 것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에 무너진 곳,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빈 곳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채워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그 율법은 누구 앞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전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전부 사람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인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가장 욕먹는 대상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엘리트들이 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거의 깡패들입니다. 가장 불황자들이에요. 그냥 폭력으로 세금을 폭리를 취해서 얼마는 자기가 먹고 얼마는 나라에다가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딱 그 수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는 우리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특히 율법에서 이건 하라 말하라고 하는 이런 조항들을 우리가 봤을 때 누구 앞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것들이 전부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이 질타를 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와 같이 너희도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들이다. 사람 하나를 영혼을 구원하려고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자다 할 만큼 그렇게 얼마나 교회가 지금 복음을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목회자가 가장 오래 다녔겠죠.
그리고 중직자들이 오래 다녔겠죠. 그리고 그 PK로 또는 중직자의 자녀로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오래 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받았다면 얘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전부 누구 앞에서 했죠? 사람 앞에서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수준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 자체가 그냥 불신자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술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담배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교회의 목회자가 좋은 차를 타면 되냐? 안 되냐? 뭐 주로 이런 수준의 얘기들이지 왜 교회가 크냐 작냐? 뭐 이런 얘기들이지 본질적인 얘기는 하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수준 있는 얘기가 현장으로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대화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복음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대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풀이를 하고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 잘 전하는 사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러면 IQ가 높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능력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 뭘 잘 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점점점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감춰야 됩니다. 안 들켜야 돼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여러분 만약에 복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서 있으면 여러분 앞에 저를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오픈 못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 교회 목회자가 되면 그래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가 될 만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담임 목회자가 됐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목회자 사모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일반 가정주부들하고 사실은 입장이 똑같아요. 아이 낳아서 기르다 보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사각지대예요. 목회자들은 교회 양들 돌본다고 사실은 성도들 중심으로 모든 걸 하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전도사로 왔을 때도 아예 우리 집사람한테도 우리 시온이 종원이한테도 제가 못을 하나 박았던 게 있어요. 내가 너희가 우리 가족이 교회로 오면 내 근처에 일절 얼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직무를 100% 감당해야 되니까 아예 내 근처에 오지를 마라. 주일날 무슨 뭐 급한 일 있어도 알아서들 해결해라.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은 많이 살피는데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각지대가 엉뚱하게 교회 안에, 그 유목사님이 평생 하나 마음에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느라고 자기 자녀들 제대로 케어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고 율법도 정말 뭔지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 다닌 신자일수록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함을 나의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걸 전부 오픈하고 얼마든지 말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감춰요. 저는 지금까지 어른들이 자기를 이렇게 쉽게 오픈하시는 분들 잘 못 봤습니다. 랩런트들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자기를 감춰요. 왜 감추냐면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겪었고 또 바깥에서 자기를 오픈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몇 번만 그런 경우 당하면요 2번 다시 자기 속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경직돼 있는 거죠. 경직돼 있으면 그때부터 딱딱해집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긴장을 하기 시작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긴장하면 딱 그렇게 됩니다. 교회 오면 사실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병든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상처받고 무너지고 특히 마귀 자녀들,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이 복음 받으려고 오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이상한 사람이 많을수록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병원에 간호사하고 의사들만 가득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정상적인 병원일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병원에는 정말로 아픈 사람, 종합병원일수록 종합병자들이 많을수록 그게 올바른 병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파리만 날리고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있는 교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어차피 2m 안 되기는 3m 안 되기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키가 너 몇이냐 크다 작다 하는데 어차피 서장훈이 갖다 불러놓고 해도 그 사람 키가 뭐 2m 8인가 그렇다는데 그 서장훈이나 저나 똑같이 키 작아요. 3m 앞에서는. 그렇죠? 어차피 3m 안 되긴 다 똑같습니다. 아니 돈병철 씨 말고는 어차피 돈 없는 거 다 똑같아요. 누가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저 어딥니까? 롯데타워. 거기 최고 높은 최고 로얄층 그 한 채가 얼마냐? 208억 7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한 채가 208억이래요. 그 지하 주차장에 보니까 그냥 웬만한 슈퍼카들이 그냥 질비하게. 근데 그게 퍼스트 차도 아니고 세컨카래요. 다. 그 부자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살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줘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비하면 어차피 다 가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수준 떨어지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수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수준대로 가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원수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박해를 가는 자에게 이를 갈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방인들, 세리들도 하고 있는 셈법입니다. 너희의 셈법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알고 복음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래서 율법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놓쳐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24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게 정말 다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제 가슴에 못을 박은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저보고 율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에 못이 확 박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걸 위해서 평생을, 지금까지도 늘 그 복음 되고 싶어서, 그걸로 정말 막 오직 복음하고 싶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또 어찌하든지 그렇게 갱신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절 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 있죠.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뭐 다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요 왜 내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란 말 한마디 앞에 그렇게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줄 압니까? 저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제 인생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가 농담이라도 우리 목사님 복음적이야 이러면 제가 최고로 힘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목회자는요, 우리 특히 다락방 목회자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 정말 복음적이시구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구나 이러면요, 없던 힘도 막 샘솟게 솟아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음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는 제 나름대로요 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분들이 복음 앞에서 서 있는가? 복음의 기준으로. 율법도요, 사람 기준으로 가능하면 제 체질대로, 제 기준대로 안 보려고요. 얼마든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인뿌리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요, 복음 중심으로 안 되고 그냥 사람 중심으로 또 사람 앞에서 막 말들이 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끝까지 나가면 결국은 누구 수준의 싸움이 되어져요? 도토리 키재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리는 날, 이제 서로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잘못하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도 선지자도 모든 선지자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이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에게는 반드시 그냥 율법 지키려고 그 수고 그 몸부림 그만 좀 치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냥 포기하고 빨리 그리스도 붙잡아, 이 얘기예요. 제가 결혼 초부터 저희 집사람한테 늘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또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결혼 초부터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만 서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부간에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늘상 그 말만 서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화를 깊이 해보면 결국은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힘 빠져가지고 휴전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요, 사람 선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빨리 우리가 이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율법도 누구 수준으로 높여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도 하나님 수준으로요. 전도도 그러면 누구 수준으로 높여야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요. 찬양은요, 예배는요, 헌금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하나를 해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 하나를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저 세리의 수준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며, 누가 속옷을 달라고 송사를 걸면 겉옷까지도 줘버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른밤을 누가 팍 쳤더니 자연스럽게 왼밤을 딱 대주고, 지금 그러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이 일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른밤을 누가 치는데 왼밤을 못 들려야 되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회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우리 주님이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대신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도 필요 없고 아무 선도 없이 다 넘어, 그런 말 정말 아닙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야,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했더니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렸는지 공부를 안 해. 그래놓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그랬대요.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 공부 안 해도 된다.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먼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그 안에서 공부해라 이랬더니 공부는 안 해도 된단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우리도 모르게 또 은혜를 어떻게 받냐?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오른밤을 치시거든 왼밤을 몰돌려야 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그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도가 터져가지고, 예? 정말로 완전히 진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 볼 때 완전히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진짜? 도 터진 사람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너무 착하고 사는 예수님 비슷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필요는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응답들이 와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사람에게 진짜 일어나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진짜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일들이요, 우리 속에서요, 응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찌 미운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가 가지고 복음이니까 미워하면 안 돼. 야, 복음이니까 정죄하면 안 돼. 야, 복음이니까 그러면 안 돼. 그 자체가 또 율법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갖다가 율법화시키는 다락방 율법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인데 막 이러면서. 아니, 제 돈을 가져갔어요. 제 돈을 가져가 놓고 그 돈 빌려간 거 갚으라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에이, 복음인데. 내가 기가 막히고 황당해가지고. 여러분, 에이, 복음인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제가요, 그 사람한테 적용을 제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자기 입장에서 에이, 복음인데. 밀양에서 딱 영화를 그렇게 찍었거든요. 밀양에서 영화를 딱 그렇게 찍어가지고요,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복음 안에서 용서를 해줘야지. 가해자인 입장에서, 가해자인 주제에 지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얼굴이 평안해요. 정말 부처님 비슷한 얼굴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니 그러면서 배경음악이 나오는 게 뭐라 그러더라? 거짓말이야 이 노래가 깔리면서 막 나오는데, 그러니 막 그런 식으로, 그게요, 당연히 3단체가 주관하는 영화제에서 그러니 상을 받죠. 그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거기도요, 이상한 기독교인 하나 나오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걔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재밌는 한국 영화, 드라마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특별히 뜬 이유,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1등 공신입니다. 이정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적용을 하면 정말 모든 인간관계도 올바르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늘 사람 앞에만 이렇게 사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우리는 늘 사람 관계 속에서만 행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반 은혜도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살아야 되니까, 짐승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반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숨 쉬는 순간도,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불신자들은 불신자라서 자기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일일이, 혹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나도 모르게 모든 걸 사람 앞에서만 계산하고 싸우다가 혹시 관계가 틀어진 거 있습니까? 내가 또 혹시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나의 의로 혹시 나도 모르게 또 그것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이 모든 묶였던 거, 꼬였던 거, 막혔던 거 하나님이 푸시고 여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인데요. 35분에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